우리는 전 시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 그랬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수준 높은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근데 2주 전이라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물이라고 하면 이 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네, 훌륭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게 저희 사역자들, 목회자들한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두 가지가 있죠. 땅에 이 바다의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목마를 때 바닷물을 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물은 이 바닷물과 구별된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배에서 솟아나온다는 그 생수는 이 휘도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이 히도르, 생수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보내질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라고 했던 이 물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될 그 성령, 이 성령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목마른 것은 물이 없을 때 목마름을 느끼는 겁니다. 왜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느냐?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 있죠.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를 살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시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의미를 알아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킬 이 말씀이 나와 내 이웃에게 흘러가서 그 이웃도 살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성전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그 예언하신 성전의 회복은 바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간에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스럽게 왁작지근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요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어요.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여자 한 명을 머리 뒤채를 끌고 바닥에다가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음행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6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코자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율법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평소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너희가 갚으라고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바닥에 내팽겨치고 모세는 율법에 분명히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어긋나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인데요. 남자가 다른 여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신명기 22장도 한번 볼까요?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너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여야 할 것인가까지 자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평소에 가르쳤던 당신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의 가르침이 이러하니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로마에 고발할 빌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는 율법만으로 자행할 수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어떤 사람을 처형할 때는 로마의 정부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로마령 아래에 있는 이 유대 땅에서 어떤 랍비가 돌로 쳐서 죽여라 판결해서 한 여자를 죽였을 경우에는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죄, 그러니 중대 과실로 이 로마에 끌고 갈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해 왔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라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겼어요. 그러니 참남죄까지 범한 겁니다. 나아가서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하고, 너는 너희만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을 문턱에 막고 그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외식하는 자,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면서 그 인기를 점점 얻어가는 이 랍비가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누구에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러니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예루살렘 군중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성전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를 당장 끌어와 라고 보냈어요. 근데 이 성전 경비병이 가서 끌어가려고, 예수님을 끌어오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7장 45절에 보면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은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거 아니냐? 지금 이쯤 되면 정말 초조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잡으라고 보내놨더니 오히려 설득돼서 왔어요. 그렇게 전하는,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비병마저 미혹되었어요. 예수님의 인기는 이제 최고조에 달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를 넘어서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체포하고 처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특별한 계략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준비했던 그 계략이 바로 오늘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었어요. 그들의 그냥 비기였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간음이라는 이 현장에 여러분 들어가면 이 간음은 절도와 폭행과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추리 한번 해볼게요. 간음은 절도, 폭행과 다른 점은 뭐냐면 간음이 일어나는 현장은 여러분 웬만해서는 보기 힘듭니다.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도와 폭행 사건이면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어요. 목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음은요? 둘만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현장을 덮쳤다. 그것도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장을 들이닥쳤다. 그럼 현장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여러분 이 현장이 일어나는 시간과 때를 한번 장소를 볼게요. 언제 이 여인을 끌어왔죠? 아침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이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 어느 때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침 대낮부터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웬만해서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침에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새벽 미명부터 두 남녀가 만나서 간음을 저질렀는데 그 현장을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현장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조사를 거친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웬만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소문도 모여듭니다. 가십거리들. 너 들었어? 누구누구가 누구 아빠랑 눈 맞았대. 둘이 바람이 났다지 뭐야.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얘기는 예수님 얘기였어요. 근데 뒷소문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요걸 딱 문 거예요. 그래? 요거 이용하기 좋겠는걸? 그래서 그 둘이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을 정보를 입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날 밤부터 어떻게 해요? 몰래 숨어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대낮, 아침, 밤새도록 기다렸을 거예요. 웬만하면 밤이니까.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에 두 남녀를 들이닥친 겁니다. 잡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는 현장에서 지금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못 걸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이들의 지금 관심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예루살렘에서 간음을, 이 죄악을 뿌리 뽑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이들의 관심은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자는 뭘까요? 이 여자는 그저 미끼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생명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면 한 사람의 목숨, 생명, 돌에 맞아서 죽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만 잡아 끌고 가면 그만이에요.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지금 죽든 살든 관심이 없는 거죠. 이들의 관심은 예수를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 순간에 그들이 이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험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단 마귀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무엇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수단,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잘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고소하고 있어요.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방법이 이 사탄 마귀의 특성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법정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누구 앞에서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찾으면요, 그것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완전 묵살시켜버립니다. 이게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누구의 죄를? 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잣대질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권위로 삼아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 마귀를 따르는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도 속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행동이 이 사람을 살리는 행동인가? 죽이는 행동인가? 교회에 문제가 터지면요, 그 문제의 근간으로 들어가 보면 다 교회를 위해서, 다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영혼을 짓밟는, 죽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라고 만들어주신 곳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뭔가 정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판검사한테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영혼을 이끌어 살리라고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인의 죄를 들추어서 비방하는 것은 이 교회를 찢어놓는 행위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막 당혹스러워서 땅에 끄적끄적 거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전날 밤 현장을 덮치기 위하여 잠복해 있는 그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아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전날 밤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본문 1절에 보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원래 성전에 계셨는데 밤에 감람산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이들이 계략을 꾸밀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굳이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주님 계신 곳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되지, 굳이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감람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감람산은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갔다 오셨죠? 감람산에 올라가면 무엇이 보냐면 성전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 감람산은 성전 예루살렘보다 100m 정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에 올라가면 성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가 어디 있을까요? 그 기도하셨던 겟세마네가 감람산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며서 가늠한 여인을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매복해 있는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저 영악한 놈들을 이기려면 내가 오늘 대책을 세워야 돼. 삼국지의 제갈공명처럼 내가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건데 내가 거기를 다 대비해 놓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예수님을 얄팍한 꾀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갈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감람산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정오의 뜨거운 햇볕을 뚫고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겠는지라.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뜨거운 햇볕을 뚫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다음날 내 앞으로 끌려올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일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끌려오는 이 소동 가운데 예수님의 눈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여인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의 참소는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는 방편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조건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실 없어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죄를 깨달아야 예수께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면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면요, 내게서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왜 그렇게까지 안달하는 줄 아세요?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으면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 소망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망해도 괜찮아. 포기해도 괜찮아. 좌절해도 괜찮아. 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 절망해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들여다보고 절망해야 올바로 나를 바라보고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비참한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힘과 능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사람들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해야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나를 품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 그저 윤리 도덕적인 내가 어린 시절 사탕 뺏어 먹은 거,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뭐 이런 죄들 용서받는 얼마나 그게 대단한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들끓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놀라워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저 중간절입니다.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내가 어떠한 죄인이냐면요, 더 wretch라는 거예요. 이 wretch는요, 그냥 불쌍한도 있지만 비열한 악마 같은, 또 나아가서 창녀 같은 이란 뜻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죄인이냐? 나는 비열하고 사탄 마귀적인 그러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Amazing Grace,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주님 앞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해요. 세상은 여전히 내 안에 가능성을 심고 살아갑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상대방의 허물이 발견되면 그 사람을 인격과 감성을 가진 인간 취급마저 안 해요. 요즘은 죄인이 나타나면요,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하게 죄를 지적하는지, 한 사람의 실수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 무언가 인격적으로 상처받을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뒤채를 들고 바닥에다 던져서 돌로 쳐서 길거리에서 죽일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죄인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나도 분명히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단 마귀적인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들키면 똑같이 그 자리에 가서 돌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은 죄인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 앞에다가 어떠한 그 사람들을, 이 여인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떠한 말씀을 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무엇을 쓰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 몰라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썼는지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쓰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럼 앞에 두 가지 하나님이 땅에 쓰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땅에다 글을 쓰신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십계명 돌판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기록하고 난 뒤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낸 신은 있는데 이 신을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을 우리가 만들어서 예배하자, 숭배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아피스의 암소, 하돌의 황소를 본받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고 이 신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어떠한 모양으로도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이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 간음이라고.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손가락으로 쓰신 다음부터 죄인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요, 벨사살 왕 사건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기를 가져다가 그 그릇에다가 술 따라가지고 술 퍼먹고 지네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에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벽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한없이 모자르다. 하나님의 기준에 달아보니 한없이 모자르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고 있니?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둑질하여 네 것으로 사용해도 되니? 네가 하나님이야?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드러났을 때 특징이 뭐예요? 죄가 드러나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쓰실 때 이건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건 무서운 사건이에요. 이 땅에 쓰시는 이 순간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심판받아 죽어야 될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땅에 쓰시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죽어야 될 대상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될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다 흙에 기록될 것이다. 흙에 기록된 자는 다 불못에 던질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자, 계시록 20장 15절 볼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이 여인이 바로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고발하던 그들도 똑같은 죄인임이 발각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주님은 율법대로 심판하셨어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 이겁니다. 근데 누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의는 없습니다.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동성애자만 죄인이 아니에요. 그저 모든 어떠한 특정한 죄, 더한 죄, 덜한 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예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여인이 죽는 순간, 돌로 쳐서 맞아 죽는 순간 그 자의 죄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젊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다 죄인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단 한 사람만 남았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 지금 현재 죄가 발각된 사람은 이 여인입니다. 그럼 여인부터 도망가야죠. 근데 여인은 왜 도망 안 가고 거기 있을까요?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죄인은 이 사형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에서 이 여자가 이 간음죄로 인해서 발각된 것은 여자라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 중에 수치예요. 지금 여기서 도망가면 성 안으로 가든 성 밖으로 가든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인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여인이 있을 곳은 그저 예수님 앞에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시편 130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 이 사유하심은 이 용서하다, 죄를 용서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주께서 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 발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머물 수 없는 분이심을 압니다. 하지만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다른 사람들은 돌을 던져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께 맡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해결받겠습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다음에 다시 쓰신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판 위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근데 그 돌판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깨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죠. 다시. 이 돌판은 모세가 땅에서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돌판 위에 쓰신 거예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땅의 것, 육신과 하늘의 것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판은요, 가지고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열심히 잘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이 돌판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 돌판은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어디로 들어갔어요?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읽을 수 있어요? 법궤 열면 죽습니다.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무엇이 뿌려집니까? 어린 양의,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가 사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냐면 mercy seat,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가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가 죄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런데 그 죄값으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생명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치러졌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냥 값없이 없던 걸로 쳐줄게. 이게 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누군가 대신 죽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값이 치러지는 겁니다. 이 법궤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이 쓰여지기 이 중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만 아니라 다 도륙해서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막아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가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지금 막고 땅에 쓰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님이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들을 아버지의 심장에서 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들이 죽고 다시 살릴 때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여인 앞에 서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죄를 그저 덮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 연약한 자녀들이 자라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고치고 말썽 필 때 어떻게 해요? 채찍 맞아 때리고 아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잖아. 다시 한번 해봐.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때리고 심판하고 정죄했다면 살아남을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 안아주고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주님이 주님이 하신 용서는 몇 번까지 용서하셨을까요? 70번에 7번.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용서. 네가 될 때까지 한번 해봐. 주님이 또 실수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죄의 습성이나 흔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없이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어요. 사단은 아마도 여러분 안에서 끝없이 여러분들을 죄책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들춰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약점과 실패담을 늘어놓겠죠. 너는 가늠한 여자야. 너가 감히 어디 하나님께 나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 무슨 면목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가졌습니다. 뭐예요?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나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한 번만 더. 끝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을 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것이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땅에 쓰시던 예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남을 지적할 때는요, 고개를 치켜들고 지적을 합니다.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을 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핏대를 세우고 이 돌을 놓게 하는 것은 웬만한 일 갖고는 불가능해요. 이 여자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든 돌은요, 자그마한 돌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돌입니다. 한 사람을 단 한 사람이 던져서 맞아도 피가 나고 쓰러질 만큼 아픈 돌이에요. 그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해요. 나는 옳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자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셔야 될 하나님은 초라하게 웅크리고 앉으셨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등에서 십자가를 읽었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고개를 치켜들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나는 의인 너는 죄인 그러나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렇게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땅에 주저앉아 쓰러졌을 때는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돌을 집어들려는 그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몸을 굽히시고 땅에 쓰시는 거예요. 바로 앞이었어요. 이 여인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여인이 볼 수 있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 죄인이 용서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 떠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요, 이 탕자는 아버지를 거의 무시했어요.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께 돌아와요?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 이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이 탕자가 집 나간 그날 용서했어요. 그날부터 동구밭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려요. 아버지에게 용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왜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놀라운 것은 뭘 잘못했는지 다그치는 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종들과 첫째 아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아이고, 지역에서 그래도 좀 산다는 사람, 그 평판이 좋은 우리 아버지가 저거 아들밖에 모르는 저 아들 바라기. 아들이 그 잘못했으면 회초리라도 좀 대서 애들을 제대로 키우던가. 애가 그렇게 왔는데 끌어안고 좋아하는 거 봐라.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기 위하여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으십니다.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괜찮아. 난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마음을 이해받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던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